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앞에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쿵 하고 부딪혔어요. 앞에서 오던 사람도 부딪히고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쇼펜하우어에게 그런 말 했답니다. 당신 누구길래 정신도 안 차리고 이렇게 나 사람을 부딪히고 그래? 근데 쇼펜하우어가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가다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철학자다운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바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바쁘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일 쫓아가다 보면 정말로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가장 본질적인 것들,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느라고 바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거로 바쁘고, 다 바빴어요.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쁜 가운데도, 그 바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를, 내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은 때때로 내 앞길에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때때로 물었던 사람, 이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은 때때로 그 물음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앞길을 생각하면서 늘 묵상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갔던 나다나엘에게 주님은 아시고 이는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자마자 그는 진실한 사람이고 그 안에 간사한 게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가장 진실한 모습은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모습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가장 진실한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얼마나 있는 사람인가,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은 참 바쁘게 사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놀다가 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요즘에 노는 사람도 바쁘더라고요.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노는 사람이 과로로 죽는데요. 노는 사람이 과로로 죽는데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은 더 바쁘지 않겠어요? 한 주간 동안 바쁘게 지났어요. 어떤 분들은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슬픈 일도 계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막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이 되자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올해 신학교에다가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발전기금과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1억을 기증하기로, 발전기금으로 1억을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모든 성도님들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7분이 교회에서,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들에서 7분이 갔어요.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날 참 기쁘고 마음이 감사해서 새벽 기도했대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제가 교인들한테 부탁했어요. 그날 비 온 날인데, 눈 온 날인데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 전달하고 이 귀한 일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로 이 귀한 일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고 제 방에 와서 조금 있다가 출발하기 위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안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쁜 일이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수요일에 어떤 분이 그 새벽 기도 후에 오셔서 목사님 오늘 가시는데 빈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데. 사실은 월요일 날 저녁 때 그래도 그 총장님이나 또 여러분들 만나 뵙는데 군산에서 유명한 거 하나 좀 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내 나가서 빵집에 갔는데 그 빵집이 또 하필이면 노는 날이에요. 그래서 쉬는 날이라 못 샀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을 해서 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라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그 학교에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해, 약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다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큰 돈이고 그게 또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아니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올라가면서 제가 학교의 관계자에게 전화했어요. 우리가 1억 하기로 했는데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 통화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니 아침에 바뀌었냐고. 하나님의 역사는 간밤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날마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또 학교에서 빨리 준비해서 1억 1천만 원을 전달하게 그렇게 약정서를 써주셨어요. 전달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전 목회하면서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때 말씀 전하면서 어려운 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어려운 분을 좀 도와달라고 도와준 분들이 계세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세터민, 이제 지금 다른 데로 떠나신 분인데 세터민 가정이 왔는데, 이 세터민이 북한에 있는 아이를,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을 데려오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1인당 한 6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이렇게 저렇게 돕기도 했지만 그게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 말씀 드렸더니 어떤 분이 흔쾌히 그분을 돕겠다고 연결해드려서 그 아들 둘이 다 나왔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이러면 믿음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만 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또 아주 큰 돈을 가져오셔서 생전에 남편이 교회 짓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하셨어요. 그걸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이게 참 목회하는 기쁨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번에도 지난 한 주간 그렇게 귀한 일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격한지 참 감사함이 넘치는 한 주간이었어요. 참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로 목회하는 기쁨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이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섬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우린 지난 한 주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겨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나다나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시고 사명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만나셔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바돌로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이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까지 이르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먼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었다는 말은 역동적인 표현은 아니죠. 앉아 있었다는 것은 좀 정적인 표현이에요. 멈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 가는 데에는 뛰는 데 성숙이 있는 게 아니라 때때로 멈춰 있을 때 성장할 때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인생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로 뛰지 않고 멈춰야 될 때를 알고서 멈췄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바쁘게 뛰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가쁘게 뛰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뛰는 길을 멈추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멈춰야 됩니다. 바쁘게 뛰어야 된다. 뛰지만 우리가 어떤 때는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생각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그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복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그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천사와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 겨뤄 이겼다.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가 여리고성 앞두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멈췄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먼저 멈추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도 때때로 멈추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고 틈날 때마다 틈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신인동형을 가지고 있는 분. 세상에 그런 분 없죠.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고, 또 때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무리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멈춰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불의 종,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한번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기도했더니 비가 쏟아졌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탈진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탈진했는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럴 정도로 탈진해 있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길을 걷다가 어떤 데는 탈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너무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멈춰야 되는데 그 멈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멈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쉬기 위해서 쉬면 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영적인 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탈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그를 이끌고 로뎀 나무 아래 쉬게 하십니다. 그냥 쉬게 하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마실 걸 주시고 잠을 자게 하세요.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40주야를 달려서 호렙산에 다다르게 됐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여러분들이 멈춰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들을 절대로 쉬면 안 돼요.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 자동차는 앞으로 달리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서 아무리 바빠도 기름을 넣어야 돼요. 바쁘다고 10시간, 20시간 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기름을 넣어야 돼요. 제가 언젠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주유소가 있겠지 하다가 기름이 거의 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톨게이트를 빠져나와가지고 기름을 넣고 왔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사회운동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럽니다.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한 부탁을 하는데 결단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하지 마라. 급하게 그 기도를 마치지 않도록 해라. 특히 밀실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라. 아무리 바빠도 이 일만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예요? 아무리 바빠도 영적인 거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살면서 바빴는데 바빠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 걸 소홀히 했다면 정말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빠도 잘못된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속도로 다니는데 바빠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 있는 시그널 이정표를 보지 않고 달려보세요. 목적지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바쁘게 멀리 가도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올 한 해 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어려움 만날 때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배반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곤고함과 인생의 고난 겪을 때도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끝인 것 같아도 내가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비난당하고 또 내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도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끝이 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에 앉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정말로 앉아 있어야 될 무화과 나무 아래를 놓쳐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절망이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실하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었던 것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봤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그분은 운전하는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어떤 분들은 미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 어제도 설교 준비하고 밤에 나가는데 어떤 분이 무화과나무 아래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밤에 갈 때마다 그런 소리가 들려요. 무화과나무 아래죠. 그분은 예배당에 그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뒤에 가서 기도했어요. 이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다 응답되길 바란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지. 여러분, 올 한 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걸 만나도 무화과나무 아래 자리를 놓치지 않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갔어요. 이 다음 과정이 중요해요.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예배당 나와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 있어서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전도에서 자 주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게 정말로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46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말씀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끄는데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 아주 큰 장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지역 같아요. 오늘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면 후진 동네였단 말이에요. 후진 동네. 별로 안 좋은 동네. 싸움패들 많고 말 거칠게 하고 그리고 좀 배움도 없고 그리고 좀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억양도 세고 가난하고 교양 없고 이런 사람들. 그 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안 좋은 동네 이렇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통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 그러면 안 좋게 생각했던 동네란 말이죠. 거기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 교양도 없고 그 사람들 거기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편견 때문에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편견이 있어요. 선입관들이 있어요. 그 선입관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막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고 잘못된 편견을 극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오래전 들었어요. 이분이 청년 사역을 특히 하는 목사님인데 요즘에는 그게 패션이고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그 남자 청년 애들이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건 별로 안 좋게 보였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 패션인데 안경 알 없는 거 끼는 거나 그거나 뭐가 달라요? 머릿결은 좀 상하겠지만. 근데 목사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카락 노란 색깔 물들인 애들은, 남자애들은 절대로 은혜 못 받는다 걔는. 근데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2층 앞쪽에 남자 청년인데 머리를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왔대요. 아이고 저거 와서 은혜 받겠나 하는데 걔가 기도 시간 됐는데 얼마나 펄펄 뛰고 은혜를 받는지 그때 생각 딱 바꿨대요. 노랑머리도 은혜 받는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이 설교하고 나갔는데 저 앞에 있는데 노랑머리가 하나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철광했는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편견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 편견을 바꿨다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서울의 동숭동에서 목회를 하다 내려왔잖아요. 그때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공감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말하는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남자 집사님인데, 남자 집사님이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아요. 그러니까 한 16, 7년, 7, 8년 전 얘기니까 그때 아마 그 집사님도 40대 한 초반,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남자인데도 머리를 길게 길렀어요. 그리고 때때로 머리에 색깔을 줬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얼굴에서 어울리는 얼굴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참 잘 어울렸어요. 근데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대학로에 살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도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에요. 이게 아주 눈에 튀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뿐만 아니라 통기타 들고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는 안 해도 다들 생각하기를 저 집사님은 성품은 좋은데 날라리다. 흔히 하는 말로 날라리 집사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이 집사님을 본 집사님이 평가를 하기를 언젠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 집사를 날라리 집사로 알았는데 내가 그 집사님 성경책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배 우연히 옆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 성경이 봤더니 아주 나달나달하더래요. 막 간수해서 나달나달이 아니라 너무 많이 성경을 봐서, 옛날에 영어 사전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이렇게 입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얼마나 첨삭이 되어 있는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적어줬고, 거기에 또 밑줄 치고, 밑줄도 여러 번 뭐 형광색, 빨간 색연필, 연필, 볼펜 해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 성경을 보고 자기가 회개했대요. 이 날라리 집사가 날라리 집사가 아니라 내가 날라리구나. 그 집사가 날라리 아니야. 그 자기는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 편견을 자기가 깼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편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그게 잘못이 돼요. 여러분, 세계를 다녀도 사람들이 편견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그 넓은 세상에 가면 이해력이 넓어지고 판단이 더 정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좁은 데 있다 보면 그거밖에 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가보면 문화를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넓어지게 돼요. 간단하게 우리가 년월일을 쓰는 것만 해도 우리는 년월일 이렇게 쓰지만 미국 사람들은 년월일 이렇게 이런 순서로 쓰지 않고 월일연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일월연 이렇게 써요. 달라요. 뭐가 맞는 게 아니에요. 편견으로 우리 것만 맞다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미국에 몇 달 가본 적이 있는데 그냥 여행 갈 때하고는 다른 느낌을 가졌는데요. 일반 가정에 가보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아주 좀 불편했어요. 뭐냐면 불을 켜고 들어갔는데, 우린 여기서는 늘 불을 켜고 밖에 스위치가 있어서 불을 켜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스위치가 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캄캄할 때 들어가면 스위치를 내가 모르는 곳이니까 찾기가 쉽지 않았다. 현지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집 잘 져놓고 스위치를 안에 넣어가지고 힘들게 만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한국에는 바깥에 있니? 밖에 있으니까 켜고 가니까 얼마나 좋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밖에서 스위치 내리면 어떻게 해?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러네.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없는 줄 알고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중심점, 자기부터 밖으로 나가는구나. 우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모든 장애물,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편견의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나다나엘은 그걸 극복하고 나사렛 예수인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삭개오, 그가 세리장이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그렇게 비난했다고요. 주님 앞에 가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의 편견, 사람들의 잣대에 대한 편견을 다 꺾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만났어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데
이제 올 한 해 여러분 한 걸음 더 내딛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주님 몸된 교회와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면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전도에도 나가시고 남선교회도 나가시고 오늘 주보에 간지로 넣었는데 성경 공부에도 나오시고 제자훈련반에도 나오셔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머릿속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배 시간에도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요, 올바른 예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돼요. 사람은 태도에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러고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다리 꼬고? 이게 얼마나 우리 문화에서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쫑긋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다리 또 꼬고 등 척 기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그 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장 활발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관객이 누구냐?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배학에서 말할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관객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주인공이에요. 연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예배 주인공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무화과나무 마을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럴 때 진정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오늘 49절에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전에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데려다가 자기 상처를 만지게 하고 난 다음에 보고 믿지 말고 좀 믿어라고 말씀해.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 선자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제자들이 선뜻 대답 못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는지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번이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을 기다려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에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주인이 하인에게 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아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먼 여행을 떠나는데 갔다 올 때까지 우리 아기를 좀 돌봐주는데 옷도 좀 깨끗하게 입히고 잘 먹이고 그렇게 돌봐주라고 떠났어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하인이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여기 옷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한지요. 여기 먹거리를 보세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인지요. 그런데 애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아기 옷이 깨끗하고 음식이 많이 준비된 뭐래요. 아기를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주인이 와서 하인을 꾸짖습니다. 꾸짖는 정도겠어요? 도대체
아기를 맡겨놨더니 옷만 깨끗이 간수하고 그리고 먹을 음식만 잔뜩 해놓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영혼을 잃어버린 채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뭐를 도대체 중요한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는 좋은 옷과 음식과 집을 얻었습니다. 나는 육신의 쾌락도 잘 즐겼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기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세요? 세상 일로만 바쁘게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제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려고 작정하며 믿음의 길 걷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내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게 하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연연하고 살다가 헛된 인생 보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인도함 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